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중간중간 생략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지금 방금 요한복음 4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어떠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라는 지역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한 곳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 정말 전하고자 하는 핵심 기별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좀 스스로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일을 맡길 때나 학교에서 어떠한 학생들을 선발할 때나 아니면 여기 우리 김영신 집사님 회사에서 어떠한 직원을 뽑을 때에 어떠한 사람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능력을 아마 최우선순위로 놓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고심해서 그 사람을 선발하려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이 있고 학벌이 있고 뒷배경, 금수저인지 다이아몬드 수저인지 얼굴은 외모는 괜찮은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그 성경을 잘 전하는지 이러한 것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실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가 찾는, 우리가 원하는, 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외형적 모습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구나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사실이다라는 저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가 한 영혼을 대할 때에 어떠한 영혼들을 대하는지, 그 영혼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자세로 대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때로는 어떠한 그 사람의 과오, 아브라함이 다 좋은 점만, 노아의 다 좋은 점만, 모세의 다 잘한 점만 기록해 놓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이 했던 과오들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반복된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기록된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날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직접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 전장에는 예수님께서는 굳이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사건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찾으실 때에 그 영혼들을 대할 때의 자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라는 지역을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라는 표현을 요한은 굳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발지가 유대에서부터 목적지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걸어갈 때에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었고, 하나는 요단강 물줄기를 우회해가지고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 곳으로 오갈 때에 이 직선 코스를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우회하는 길을 갔을까요? 네, 우회하는 길을 갔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주황색 길을 유대인들은 가까운 직선 파란색 길을 두고도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약 110km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요단 동편으로 해서 걸어가게 될 경우에는 약 한 150에서 16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km에서 50km를 더 걸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혼혈족과 우리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뭘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습니다. 혼혈족들, 사람도 아닌 선민사상,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가졌던 이 혈통을 중시 여겼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교자라고 여겼던 거죠. 그 땅에 발을 딛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들고 먼 길을 택하면서도 하루를 더 걸려서라도 우회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 때에 어디로 가야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다. 다시 말해 내가 그냥 편한 것 찾고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그냥 직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선 길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이 길을 택한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대의 소망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시면서 사람들이 피하던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다. 그분은 사람의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누구를 위해서? 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에 그 길을 가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대할 때 약간 조금 쟤 왜 저래? 하는 아이들이 아마 주자영 집사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실 때 보이죠. 그때 이런 애들은 좀 피하고 싶고 안 대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좀 말도 잘 듣고 예의 바르고 네 선생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그냥 예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에 그 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전에 유대에서의 삶을 한번 시대소망에 보시면 유대의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보였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보였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려고 줄 선 사람들도 있었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유대라는 땅은, 원래 계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라는 땅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노다지였어요. 금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금맥과 같은 노다지 같은 그런 유대 땅을 두고, 많은 사람을, 본인을 찾는 많은 사람을 두고 왜 굳이 갈릴리로 향할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한 영혼의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굉장히 이 손익계산을 굉장히 따지는, 우리로 따지면 이성적 판단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 같은 사람은, 예수님 너무 비효율적 아닙니까? 한 번 복음 전할 때 1000명이 유대 땅에서는 회개할 수도 있는데 왜 이 한 사람 굳이 전하려고, 한 사람 회복시키려고 그 모든 시간과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이렇게 장사나 이렇게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사님, 이렇게 일하면 사업 망하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다는 거죠. 영광의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한 영혼의 구원이 크다는 진리를 가르치셨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추천드립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읽으실 때는 꼭 부조와 선지자를 같이 읽으시고요.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꼭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고, 사도행전부터 이 이후에 있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꼭 사도행적을 꼭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만 볼 때 보이지 않았던 그 핵심적인 기별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굳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의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됐을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구나. 미국에서 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영향력이,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보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지 제가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선 83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0년이 넘는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로 불리는 대규모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이 833명의 신생아 중 201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고위험군에 속한 201명의 아이들 대부분이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할 거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죠. 201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뒷바라지도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도덕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일궈냈죠.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잘 자란 72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연구진은 72명 모두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아이들 주변에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존재였는데요. 잘 자란 아이들 주변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믿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부모 대신 조부모나 친척, 때로는 마을 사람이나 성직자 선생님 등이 그 역할을 해줬죠.
성공한 아이들 주변에서 발견된 그들의 숫자는 최소 1명. 언제든 내 편이 돼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소시적 어릴 적의 모습들 한번 좀 돌아보셨습니까? 저도 뭐 인생은 지금 아직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주 뭐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인생의 고비고비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저에게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은 군 생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들과 다른 것으로 인한 차별로 인해 제가 굉장히 많은 군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다 말할 수 없죠. 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고참들이 막 귤을 던지면서 뭐 저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밤마다 끌고 가서 뭐 헬멧으로 때리고, 그리고 담배를 끝까지 피우게 하겠다고 가다 놓고 담배를 계속 피울 때까지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핀 거 아니고 제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뭐 성적인 행위를 해야지 풀어준다라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이 힘든 속에서 참 저는 버티기 참 어렵겠다. 2년의 시간이 정말 지옥과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이 안식일 하나 지킨다는 그거 한마디 때문에 내가 왜 이들과 다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하나. 근데 참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그때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제가 다녔던, 저는 제주도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생활까지 저의 고향 교회는 무등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굉장히 긴 시간이 무등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 군생활 때 정말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 휴가를 나오면 한 번씩 이 무등교회 왔었을 때에 어김없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참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뭐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김실욱 집사님부터 뭐 이금진 장로님, 뭐 정준영 장로님, 뭐 조정희 집사님, 뭐 많은 분들이 참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리고 나를 언제든지 반겨주고 사랑할 곳이 있다. 그 하나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위해 필요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유대의 수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사마리아 수가를 향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 나아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3절부터 보면은요, 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움직이세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셨는데,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나사렛 고향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예수님을 온전히 환영해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고 가셨을까요? 갈릴리에?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신 거거든요. 아까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가셨다라고 했잖아요.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 만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43절부터 등장하는 한 사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급히 찾아왔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급히 찾아온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는데,
당시 왕의 신하는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그러한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그러한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고 있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있고 재물이 있고 많은 걸 가졌다 해도 자식의 생명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헐레벌떡 찾아오면서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한마디가 제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 예수를 죽이려는 수많은 배척하는 군중 가운데서도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였던 이 왕의 신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무리의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본인을 바라보고 찾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단 한 사람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둥교에 지금 한 40-50명 앉아 계시는데 이 40-50명 가운데서도 정말 진실되게 내가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안식일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제가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떠한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제가 누리고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누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교사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참 이 교사들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뭐 재무 파트, 서기 파트, 또 찬양대, 음악 봉사, 여러 방송부 다 고생하는 거, 다 수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사람을 상대하는 부서가 있다면 어린이 부서 같아요. 안식일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옛날에 이 아이들 교육 김신옥 집사님 한 30-40년 전에 학생 어린이 아이들을 맡을 때와 지금 아이들이 같을까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 다 미디어 때문에 그러거든요. 미디어 애들이 요즘은 영상 20분짜리 30분짜리 영상도 안 봐요. 쇼츠 봐요. 쇼츠 1분짜리도 이제 길다고 안 봐요. 30초로 줄어들었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도파민을 갑자기 급격하게 충족시켜지지 못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과 시간 몇 분입니까? 몇 분이에요? 어린이반 선생님 아까 우리 윤세진 우리 선생님 유치반 지금 하고 있죠. 몇 분 동안? 40분 동안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40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곳에서 40분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하게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집중해서 40분 50분 교과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분들이 주중에 일하고 몸도 피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안식일에 이거를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제 아내도 제가 이 부장을 맡고 있지만 저도 교회를 맡거든요. 저는 이제 매주 영암교회를 가요. 제가 맡은 교회가 심호하는 교회가 영암교회입니다. 영암교회는 전교인이 12분이에요. 12명. 저녁 예배에는 7, 8명이 나오시고 안식일에는 12명. 원래 11명인데 지난주부터 한 명이 늘어서 12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딱 하나의 3살짜리 아이가 와요. 12명 중에 한 명이. 근데 제 아내가 유치반 교사예요. 그 아이와 40분 동안의 교과 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 아내는 뭐 할까요? 주중에 일도 하지만 한 주 동안 계속 관심은 누구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뭘 어떻게 흥미롭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뭐 갑자기 지난주에는 저보고 수아빠 이것 좀 결제해줘 해서 링크를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아기 인형이에요.
아니 우리 애들은 다 중학생 되고 다 컸는데 무슨 아기 인형을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산대. 그랬더니 뭐 하려고? 예수님 아기 난 이야기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해주겠다고 29,900원짜리를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결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 아내가 하겠다는데 큰맘 먹고 결제해줬어요. 근데 막상 딱 택배가 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좀 그래요. 이 어린이 부장이어도 인간은 뭐예요? 아까워요. 내 애들은 다 컸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지난주에 아이 앞에 3살짜리 아이 앞에서 예수님 말씀 설명하는데 애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환영받기는커녕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조금 떠들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갑자기 뒤돌아서 애들 좀 관리 좀 하죠. 이 한마디 하면 교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교사들은 또 사람인지라, 신앙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똑같은 사람인지라, 나도 좀 한 주 동안 힘들던 이 시간에 그냥 교회 와서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그냥 좀 말씀 듣고 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왜 안 가져보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안식일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과 교과 활동을 준비해요. 근데 막상 또 교회에 보면 아이들도 몇 안 되는데 그 몇 안 되는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장난치고 말도 안 듣고 교사가 한마디 하면 3마디를 해요, 막.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면 또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일까?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쏟는 이 수고가 과연 아이의 삶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여기 계시는 6분의 교사님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찾아가셨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길을 택하셨고 시간을 사용하셨고 삶을 들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의 111개 교회 가운데 어린 아이들과 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보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50교회가 되지 않아요. 반도 안 돼요. 광주의 몇 교회 외에는 전남은 전멸입니다. 어린이 반도 없고 어린이 교사도 없고 어린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 동안 단 한 명의 어린이 교사가 있어도 그 교회에서 찾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이 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이라는 것을 저는 좀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사를 좀 같은 마음으로 귀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 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이들과 이 미래 세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사님들을 좀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지금 저분 분들은 제가 기억하고 앞으로 보시게. 옆에 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디 계세요? 저를 보지 말라니까요. 정준현 장로님 저 보지 마시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어린이 교사를 봐보세요. 곳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응원과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꾸 주장 집사님 제가 여쭤서, 주장 집사님, 이 교회에 한 아이만 있어도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나선자 사모님, 단 한 명의, 심지어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고 준영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사역 감당하시겠습니까? 힘드네요 나왔어요. 힘들어도 하셔야 돼. 미국의 39대 대통령인데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미 카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직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맡겨진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일반인으로 돌아간 후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이 자서전을 보면 퇴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몸소 그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유심히 보았던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서 봉사를 하든 딱 5일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딱 정해진 5일만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시 돌아갈까? 그 이유를 너무 궁금하게 여겼던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와, 우리 윤세진 선생님 지금 준영이 또 지금 집중 못하고 막 돌고 있을 때 딱 안았어요. 지금 방금 제가 봤거든요. 내가 지금 뭐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막 진짜 뭐 레포트도 써야 되고 막 많은데 내가 이 안식일 이 교회를 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옆에 준영이 앉혀놓고 이거 준영이가 옆에 돌 때마다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이 교회 가는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장경순 장로님, 저와 같이 15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셨었는데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도 방송부와 함께 더불어 어린이 사역을 지금 같이 감당할 마음이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졸업하고 지금 직장인이 됐음에도 우리 장경순 선생님의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식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세기 중반에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의 어린이반 교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이 교과반에 어린이반에 들어온 한 소년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교회를 안 오는 모습을 보고 에드워드 킴볼이 이 아이를 직접 만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글을 가르쳐 주었고 다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던 이 소년을 찾아가서 킴볼이 이 소년에게 정말 진심으로 성경을 하나씩 펴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너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그분이 너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글도 몰랐던 이 소년이 구두방 소년이 이 사건을 계기로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 소년은 자라나서 TV나 라디오가 없는 그 당시에도 많은 청중들 앞에 수치를 통계를 내보니까 1억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한 설교자가 되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이 어린이 교사였지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이 영혼을 찾아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무디는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은 이 1억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무디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는 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관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2년 전 사경에 와서 우리 무등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했던 하나의 제가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짧게 언급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10년 전에 사역했던 화순동산교회의 실제 교회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미스바를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예전 사역했던 곳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당의 모습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분, 20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옛 그 사역했던 시간들을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는데 이 교회에 항상 찾아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사평 삼거리에 있다 보니까 버스를 놓친 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이제 저기 미스바 가는 그 길가리 동가리 가는 길 쪽에 버스가 많이 안 다니니까 목사님 좀 차 좀 태워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오셨어요. 이 자리 이곳에. 두 번째는 봄나물 같은 거 뭐 냉이나 뭐 더덕이나 이런 나물들을 캐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1,000원짜리나 얼마를 항상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팔아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루는 제가 예배당에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빈 예배당 여기 딱 이 맨 뒷자리에 한 분이 한 저녁 한 6시쯤 7시쯤 됐는데 컴컴해지는 그 시간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뭐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를 쭉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더니 여기 목사님이세요? 라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 시골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나 보네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근데 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 늘 화순읍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삼거리에 있는 이 교회를 항상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길 때문에 제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화순 동산교회라는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겼대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교회가 원래 이 화순 사평 지역에 있기 전에 동가리 유원지 그곳에 원래 동산교회가 있었거든요. 동산교회가 원래 그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있었을 60년 전에 본인이 그 교회에 성경학교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때 이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침례를 받았었는데 이후 쭉 6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지나다닐 때마다 뭐가 보인 거예요? 교회가 보인 거예요. 근데 용기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몇 번을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용기 내서 딱 예배당까지 왔는데 딱 때마침 제가 1시간 전에 교회 예배당에 올랐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를 나누고 이후에 약속을 잡아서 매주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본인이 다시 재침례를 받고 싶다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의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분이 남편도 전도하고 자신의 손주들도 전도하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나온 지 지금 한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후에 3번의 목사님이 거쳤는데 그 3 목사님께 이분의 소식을 계속 여쭤봤는데 집사 안수도 받으시고 교회 출석한 지 10년 동안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십니까? 이분입니다. 이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처음 오셨던 이 집사님이 굉장히 밝은 표정에 이 많은 분들을 전도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초신자들과 구도자들과 같이 이렇게 잘 지내시는 모습이에요. 그분의 고백, 60년 전 성경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인들의 사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집사님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분들은 어린이반 교사님들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매주 봉사하신 그분들이 자신이 가르쳤던 한 어린이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을 살아서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통해 뿌려진 그 당시의 어린이 교사들을 통해 뿌려졌던 씨앗이 60년이 지나서 발아했고 자라났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제 영감의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목자가 시작.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숫자를 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많고 적음을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무등교회의 우리 6분의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적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위해 준비하는 말씀, 그 한 명을 위해 드리는 기도, 그 한 명을 위해 참고 기다린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히 보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기 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호소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의 헌신을 당연한 헌신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섬기고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서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집사님 참 애쓰네요, 우리 그 청년의 세진 청년의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 무등교회 미래가 밝네,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린이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 교사들을 위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꼭 돌아가셔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결국엔 우리 호남 농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요로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